승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누가복음 14장 12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4장 12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네, 우리 합독으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자기를 청한 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점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 두렵건대 그 사람들이 너를 도로 청하여 내게 가품이 될까 하노라.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내가 가품을 받겠음이라 하시더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나눌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며 순종으로 응답하게 해 주시옵소서. 큰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기원하올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은 별명이 있으십니까? 지금은 아마 별명으로 불리는 분들은 아마 없을 겁니다. 근데 예전 친구들을 만나면 가끔 불릴 때도 있고 내가 부를 때도 있습니다. 저도 별명이 있습니다. 여기서 밝히지는 않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별명이 있으셨습니다. 세리와 죄인의 친구라는 별명이었습니다. 누가 붙여줬을까요? 왜 그렇게 불렸을까요? 당시 바리새인들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부정한 사람이라고 생각했고 그들과 함께 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자주 식사하셨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조롱하는 의미로 세리와 죄인의 친구라고 불렀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아마 식사 자리가 많을 겁니다. 가볍게 식사하는 자리도 있을 테고 누군가를 대접하기 위해서 격식 있는 식사도 아마 하실 겁니다. 그때 여러분은 누구와 함께 식사를 하십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누구와 함께 식사를 하라고 말씀하십니까? 1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또 자기를 청한 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점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 두렵건대 그 사람들이 너를 도로 청하여 내게 가품이 될까 하노라. 여러분, 어떤 사람이 식사를 마련했습니다. 점심이나 저녁이나, 아마 점심은 가벼운 식사일 테고 저녁은 제대로 차려 먹는 만찬일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점심, 저녁 상관없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을 초대하려면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초대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이 말씀을 우리가 문자 그대로 이해를 한다면 나와 가깝게 지내는 친한 친구와도 식사하면 안 되고요. 내 근처에 있는 이웃과도 식사하면 안 될 겁니다. 가족과도 식사를 하면 안 될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이 본문을 이해를 할 수 있을까요? 성경을 조금 우리가 크게 포괄적으로 좀 봐야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친척이나 가족을 돌보지 않는 자는 믿음을 저버리는 자라고 했습니다. 주님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본문을 그냥 읽으면서 나 친구하고 식사 안 해야 되겠네, 아니면 가족과 멀리 지내야 되겠네,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당시 식사 초대는요 사회적 품앗이와 같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품앗이 아시죠? 네, 일부 때는 뉴스가 많아서 제가 자세하게 설명드렸습니다. 품앗이는 일손이 부족할 때 농촌에서 내가 다른 집에 가서 일을 한번 해주면 우리 집이 바쁠 때 다른 집 이웃이 우리 집에 와서 일을 해주는 것, 그것이 품앗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당시 식사 초대가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먼저 어떤 잔치를 베풀고요, 상대방을 초대하면 내가 기대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그 집에 잔치가 있으면 내가 그 집에 초대를 받기를 원하는 겁니다. 생각해보면 그때만 그랬던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도 그런 마음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유대 사회에서 이 식사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식사가 아니라 사회적 관계를 맺는 중요한 행위였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 식사를 준비를 하면 어떤 사람을 초대를 할까요? 나와 격식이 맞는 사람을 초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베풀면 나에게 다시 베풀어 줄 수 있는 사람을 초대하는 거예요. 내 사회적 위치를 그 사람이 초대를 받아서 오면 그 잔치가 격식이 약간 높아질 수 있는 사람들을 초대한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누구를 초대하라고 하셨습니까? 13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누구를 초대하라고 하죠? 가난한 자들, 몸 불편한 자들, 저는 자들, 맹인들을 청하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들은 경제적으로 약자였습니다. 그리고 종교적으로도 배제된 사람들이었어요. 성전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공동체에서도, 그러니까 사회적으로도 소외된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그러니까 유대 사회에서 장애를 가지고 있다는 것, 몸이 불편하다는 것은요, 죄인이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죄인이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하는 존재로 이해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식사를 그러니까 식사를 준비를 하고요, 죄인인 사람, 하나님의 축복에서 제외된 사람을 내가 초대할 일은 없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내 옵션에서 아예 없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잔치를 베풀거든 오히려 그들을 초대하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초대하라는 이야기는요, 내가 뭔가 잔치를 베풀었으니까, 엄청난 음식을 준비했으니까 내가 긍휼을 베풀듯이, 왕이 종에게 은혜를 베풀듯이 그렇게 우리 집에 한번 와봐, 이런 의미가 아니고요. 잔치에 초대한다는 것은 그 사람이 잔치의 주인공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잔치는 즐거운 자리잖아요. 이 즐거움을 함께 나눌 파트너라는 거예요. 동력자라는 의미로 초대하라고 했던 거예요. 여러분, 사무엘하 9장에 보시면 다니엘과 므비보셋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다윗과 므비보셋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다윗은 우여곡절 끝에요, 정말 죽을 고비를 여러 번 넘기고 드디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왕이 되고 나니까 그의 머리에 한 인물이 생각이 났어요. 그러니까 요나단이라는 인물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요나단과 깊이 우정을 쌓았던 사람이 다윗이죠. 그러니까 요나단과 약속한 것이 있습니다. 뭘 약속했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다윗의 대적을, 너의 대적을 다 끊어버리신 후에도 내 인자함을 내 집에서 영원히 끊어버리지 말라는 부탁이었어요. 그것이 약속이었습니다. 생각이 난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사울의 종이었던 시바를 부릅니다. 그 시바에게 얘기합니다.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아있는 자가 있느냐? 여러분, 당시에 왕이 되면 우리나라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무엇일까요? 네, 정적들을 제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신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 만한 사람, 반영의 씨앗들을 정리하는 거예요. 그 정적들 중에는 이전 왕가의 집안이 있습니다. 핵심이에요. 그 사람들 다 정리해야 되는 거죠. 사울의 집안은 다윗에게 정치적으로 가장 위험한 요소입니다. 시바가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조사해 보니까 요나단의 아들 므비보셋이 살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나단은 사울의 아들이었고요. 그러니까 므비보셋은 사울의 손자입니다. 그 집안 사람이에요. 다윗은 그를 잠재적인 위험 요소로 느끼고요, 그를 제거하려고 사울의 집안에 사람이 있는 것을 확인했을까요?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다윗과 요나단의 약속을 받듯이 그 인자함을 기억하기 위해서 그 집에 아직 사람이 남아있는지를 물어보았습니다. 므비보셋은 다리를 저는 사람이었어요. 장애인이었죠. 다윗이 얘기합니다. 그를 데리고 오라는 거예요. 그를 데리고 왔어요. 모든 사울의 밭을 다 그에게 주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베푸는 상에서 이게 잔치라는 의미가 아니라 매일 먹는 왕의 상에서요, 항상 음식을 같이 먹게 했습니다. 당시 여러분 무비보셋의 상황으로 봐서는 그는 왕의 곁에 절대로 올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냥 사울 왕가의 사람이니까 아무도 모르는 곳에서요, 이름도 없이, 지금으로 얘기하면 계명을 하면서도요, 숨어 지내야 될 사람입니다. 왕에게 아무런 도움을 줄 수 없는 사람이에요. 다리 저는 사람이에요. 오히려 다윗이 돌봐주어야 될 짐과 같은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무비보셋이 다윗 앞에 불려왔을 때 얼마나 두렵고 떨렸겠습니까? 그때 그가 엎드려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하 9장 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절하여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하니라. 여러분, 무비보셋은 자신을요, 죽은 개 같은 존재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의 문화로 보면 지금은 개를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합니까? 인생의 파트너로 생각을 하잖아요. 네. 어디 갈 때도 호텔에 펫을 받아주는지를 확인을 하고요. 아니면 어디 맡길 때도 병원에 맡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늘날 문화가 아니고 당시 유대인들의 문화는 개라고 하면 가장 천하고 부정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을 개라고 얘기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 무비보셋은요, 자신을 그냥 개가 아니라 죽은 개 같은 나를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정말 신경도 안 써도 될 하찮은 존재를 이야기합니다. 내가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가치 없는 존재, 아무런 쓸모가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를요, 왕의 식탁에서 먹게 했어요. 어떻게? 왕자 중 한 명처럼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아들과 같이 생각했다는 거예요. 누구?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사울의 손자를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아무것도 갚을 수 없는 자를 자신의 식탁에 초대하는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어서 나오는 큰 잔치 비유와 연결되어 있어요.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었어요. 그래서 사람을 초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도 못 오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밭을 사러 가서 밭에 나가봐야 돼서 못 온다라고 얘기하고요. 어떤 사람은 소 5개를 샀습니다. 그 소를 시험해보러 가야 된다고 못 온다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장가 들어서 못 온다고 합니다. 이 사람이 그래도 제일 이해가 됩니다. 아무튼 중요한 건 무엇인가 하면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이요, 오기로 약속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주인이 어떻게 하는가 하면 약속 시간에 맞춰서 자신의 하인들을 그 집으로 보냈어요. 데리고 오라고 보냈습니다. 에스코트 하라고 보낸 거예요. 그런데 하인이 돌아와서 얘기하는 거죠. 아무도 못 오겠다라고 합니다. 주인이 굉장히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빨리 거리와 골목으로 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초대하여 데리고 와서 잔치자리를 채우라고 합니다. 여기에 나오는 네 부류의 사람이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우리가 전에 3절을 읽었던 말씀과 동일한 사람들이에요. 가난한 자들, 몸 불편한 자들, 저는 자들, 맹인들. 그들은 원래는 초대받지 못한 사람이에요. 아니, 그 당시 그런 잔치와 어울리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약속이 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초대를 받았을 때 거리와 골목으로 가서 이 잔치에 한번 와보라고 초대를 받았을 때요, 고민하지 않아요. 기쁘게 참석했대요. 기쁘게 참석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변에는 혹시 잔치에 초대를 받지 못해서 나오지 못하는 사람이 없습니까? 주님은 지금도 우리 주변에 초대를 받지 못한 사람이 많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끔 그런 얘기 하죠. 나는 교회 40년, 50년 다녔기 때문에 내 주변에는 다 예수 믿는 사람들 뿐이라고, 내가 복음을 전할 사람이 없다고. 아닙니다, 여러분. 영적인 귀를 열고요, 영적인 눈을 뜨고 보십시오. 왜 없습니까? 초대를 받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그들은 왜 잔치에 오려고 생각하지 못했을까요? 그냥 길과 거리로 다녔을까요? 얘기하고 있잖아요. 초대를 받지 못했대요. 여러분, 갚을 것이 많은 사람은 잔치에 초대를 받아도요, 그 초대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기뻐하지도 않습니다. 여러 잔치에 초대를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내가 갚을 것이 있는 사람들은. 그래서 자신에게 급한 일이 있으면 그 잔치에 안 가고요, 갑자기 약속 시간이 되었는데 못 온다라고 할 수도 있어요. 오늘 세 부류의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죠. 그러나 여러분, 뭔가 부족하고요, 뭔가 아프고, 뭔가 깨져 있고, 뭔가 상처 입고, 뭔가 소외된 사람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기쁨으로 초대에 응할 겁니다. 주님은 그런 분들을 초대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14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내가 갚음을 받겠음이라 하시더라. 여러분, 우리는 오늘날 현대사회가 마찬가지입니다. give and take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주는 것이 있으면 당연히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도움을 주고받는 것은 좋은 일이에요. 나에게 또 상대방의 도움을 주고받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사람을 잔치 자리에 초대할 때는 다시 돌려받는 것을 생각하지 말래요. 오히려 갚을 길이 없는 사람을 초대하는 것이 진정한 복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여러분 그것이 진정한 복일까요? 갚을 것이 없는 사람을 잔치를 배설하고 초대하는 것이 왜 진정한 복이라고 말씀하실까요? 초대를 하는 사람이 아무리 내주어도 그는 줄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내가 아무리 내주어도 나에게 보상이 없을 때 그 보상의 책임이요, 하나님께로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의인들의 부활 시에 내게 갚아주실 것이다. 이 본문을 잘 해석해 보십시오. 의인들이 부활한다라고 하면 내가 그 의인들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부활한다는 것도 기쁘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 잔치에 내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것만 해도 기쁜데 주님이 갚아주신대요. 이 땅에 갚을 것이 없는 사람들을 섬기면 의인들의 부활 시에 주님이 다시금 오실 때 내가 갚아주시겠대요. 사랑하는 여러분, 처음 드렸던 질문을 다시 드려보고 싶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잔치에 누구를 초대하고 있습니까? 갚을 길 없는 사람을 여러분 초대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1912년 조선의 테레사로 불리던 엘리자베스 셰핑이라는 서서평 선교사님께서 한국에 입국하셨습니다. 당시 나병 환자들은 짐승보다 못한 취급을 받으면서요, 길거리에 버려지기 일쑤였습니다. 어느 날 서서평 선교사님은 길가에 쓰러진 나환자 여인을 발견합니다. 사람들은 다가가지 않죠. 전염된다면서 돌을 던지고 피해가기 일쑤였습니다. 그런데 그녀는 달랐습니다. 그 썩어가는 몸을 집으로 데리고 와서 직접 씻기고 자신의 침대에 뉘었습니다. 주위에서 말렸지만 그녀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이분들이 바로 예수님이 초대한 손님들입니다. 이분들이 바로 예수님이 초대한 손님들입니다. 서서평 선교사님의 안방은 언제나 잔치자리였어요. 하지만 그 잔치자리는 당시에 권세 있는 사람들이 오던 자리가 아니었고, 버려진 고아가 14명이었고요. 또 정처 없이 집이 없어서 어떻게 생계를 살아가기가 어려운 과부가 38명이 그 집에서 함께 살았습니다. 그 잔치자리였어요. 그냥 선교부에서 보내주는 생활비마저 다 내어주고 본인은 정작 옥수수 가루로 끼니를 때우면서 검정 고무신을 신고 다녔습니다. 왜 그렇게까지 했을까요? 오늘 본문 속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갚을 것이 없는 자를 청하라.
갚을 것이 없는 자를 청하라. 그러면 내게 복이 되리라. 그녀는 여러분 이 세상에 보상을 기대하면서 살지 않았어요. 하나님 나라의 보상을 기대하며 살았다는 이야기입니다. 1934년 선교사님이 만성 영양실조로 이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가 남긴 유품은 찢어진 담요 반장, 동전 몇 푼, 그리고 옥수수가루 2홉이 전부였습니다. 심지어 자신의 시신마저 의약용으로 기증하면서요, 마지막까지 모든 것을 내어주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기독교 역사로만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당시 그 일반 신문에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녀의 장례식 날 광주 시내는요, 기이한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수천 명의 나병 환자와 고아와 가부들이 그 상려를 따르면서 통곡했습니다. 어머니, 우리 어머니, 이제 우리는 누구를 의지하며 삽니까? 이 푸른 눈의 어머니를 부르면서요, 그렇게 안타까워했다는 것. 그들은 세상에서 한 번도 받아보지 못한 존엄한 환대를 서서평 선교사님의 식탁에서 경험했던 것입니다. 선교사님의 침대 맡에는 이런 문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Not success, but service. 성공이 아니라 섬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이 치열한 실리콘밸리 한복판에 살면서 어떤 목적을 두고 살고 있습니까? 단지 성공을 위해 달려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섬긴다는 마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양과 염소 비유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저는 믿는 것이 있습니다. 주님이 지금도 가장 연약한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계신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분들을 섬기는 것이요, 주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다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이잖아요. 우리가 중생했잖아요. 예수를 믿을 때 성령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다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분들이세요. 그런데 여러분, 특별히 주님이 연약한 자와 함께 하신대요. 교회 내에도 연약한 분들이 있고 우리 주변에도 연약한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갚을 길 없는 우리를 섬기기 위해서 생명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이 십자가 지는데 보탠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갚을 길 없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생명을 주셨습니다. 오늘 장애인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각자는 누구를 섬겨야 될지를 우리가 생각해보고 묵상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주일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준은 명확합니다. 갚을 길이 없는 자를 섬기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에게 보상해 줄 수 없는 사람을 섬기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주님을 섬길 때 주님이 우리를 알아주신대요. 나중에 우리에게 갚아주신다라고 합니다. 물론 우리는 다 받았습니다. 생명을 받았고 구원의 풍성함을 받았고 기도하면 들어주시는 하나님이 있고 더 받지 않아도 될 것 같은데 주님이 갚아주시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이 준비한 잔치에 누구를 초대하시겠습니까? 매주 하나님의 잔치가 열리는 이 예배 자리에 누구를 초대하시겠습니까? 우리의 영적인 눈과 귀를 열어서 여러분 우리 주변을 살펴보고 초청을 받지 않으면 올 수 없는 분들을 초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분들이 어떤 분인가 하면 뭔가 부족한 분들이고요, 뭔가 상처받은 분들이고, 뭔가 소외된 분들이고, 뭔가 자신을 나타내고 싶지만 그렇게 살지 못하는 분들이고, 뭔가 친구가 없는 분들이고, 그런 분들이에요. 그런 분들을 초대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주변에 소외되고 아파하시는 분들이 이 교회에 나와서 천국 잔치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회복과 치유를 이룰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갚을 길이 없는 자에게 베푼 우리의 섬김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보상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장애주를 맞이해서 우리가 어떤 자를 섬겨야 될지를 다시 한번 묵상하였습니다. 우리 주변에 우리가 보지 못하지만 소외된 분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분들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사랑하는 가장 중요한 사람임을 기억하고 그렇게 주의 뜻대로 섬길 수 있는 그 한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